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의 위력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혀는 작은 지체다. 물론 혀는 작죠. 보잘것없이 생각하면 보잘것 없지만은, 그리고 지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작은 것이지만 가장 커다란 일을 하고 가장 커다란 능력을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혀는 이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고 또 여러 날을 태우고 태워도 계속 태워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혀도 그렇게 위험한 것이니까 주의하라, 그런 뜻이겠죠.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혀에서 악한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그랬어요. 더럽고 오염된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온갖 오염된 것이 나오는 세계다, 그런 것이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사르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그 위험성을 그 경고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를 들면서 이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커다란 배도 자그마한 키로 인하여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고, 그와 같이 혀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신창월이라는 사람 전과자고 탈옥수로 잘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마 그 수업료를 가지고 가지 못하였을 때 그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놈아 돈도 안 갖고 뭐하러 학교로 왔냐, 빨리 꺼져라,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심한 말을. 그때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국종이라고 하는 의사는 아버님이 6.25 때 전쟁에 나아가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쳐서 장애 2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집은 가난하죠. 자기도 이제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데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를 가지고 가면 아마 홀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니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야, 이 복지 카드를 유공자 복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유공자구나, 어떻게 유공자가 되셨냐. 6.25 때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다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너도 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의사가 되었다. 그래 내 운명이 바뀌었다, 그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누군가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기도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이 말인데, 말 한마디에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에 따르면 뇌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에 의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세뇌당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늘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입을 통하여 내가 세뇌가 되어 정말 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과 죽겠다는 말을 하면 내가 그것에 세뇌가 되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이 혀의 태생이 오늘 지옥의 불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르는 것이 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삶의 모든 수레바퀴를 다 태우는 것이 다 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항상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 먼저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뒤따라야 된다. 근데 그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말하는 것도 행위라 이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그 말의 행위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게 말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늘 부정적이죠. 안 되는 것뿐이 없죠. 근데 우리 환경에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첨가만 되면 모든 환경이 변화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변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네 힘으로 통과하라 그런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말의 행동이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었을 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한 땅으로 간다, 이 말을 갔으면 아마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너희 원망하는 그 말대로, 죽겠다고 하는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남한테는 말을 실수를 잘 안 해요. 누구에게 말을 실수를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말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무장 해제가 되고 내 편한 대로 말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자. 친할수록 더 조심하자.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다시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봉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당연시하면 안 되겠다. 안내하시는 분에게, 또한 음식 준비하는 분에게, 찬양하는 분에게, 예배 준비하는 분에게 항상 그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도와주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까이는 또 가족도 마찬가지죠. 늘 보는 사람이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저 사람을 통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위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것이 말의 행위다. 말의 행위를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 타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입의 능력,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